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효도는 혈연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자랑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르신 섬기는 거와 관련돼서는 어르신 나들이 대회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열리지 못하다가 올해 또 다시 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교회에서 참 큰 그 행사로 비중을 두는 것은 일단은 참여하는 인원이 한 100여 명, 그날 하루에 100여 명 정도 참여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려니까 버스도 2대, 그리고 교회 차들도 동원하고 교육자들 또 지역장님들 이런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인력으로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만 600~7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아무튼 이런 대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돈도 돈이지만 돈만 가지고만 또 안 됩니다. 첫째는 장소도 어디 요새 텔레비에 많이 나온다니까 어디 좋대더라 거기 가자 그래서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로 우리나라 같은데 아시다시피 좋은 것은 이제 들녘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소개되잖아요. 가고 싶은데 등산길이 있었다, 혹은 볼거리가 많은데 너무 넓다, 그러면 입장권 끊고 들어가셔서 바로 의자에 앉아서 아유 나 다리 아파 못 가, 갔다 오셔, 이러세요. 그러니까 너무 넓어도 안 되고 올라가는 게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볼거리가 아주 또 없어도 안 돼. 이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해도 그냥 결정해서 훅 가면 안 돼. 사진 몇 장 보고 답사를 반드시 가야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윤태인 장로님하고 또 몇몇 분 5명이 가서 답사 가서 사진도 찍고 다 정보 입수하고 입장권이 얼마냐, 식당은 어디서 하냐, 어떤 메뉴를 먹냐, 뭐 다 조사하고 왔어요. 그리고 드시는 음식도 그래요. 드시는 음식도 소화가 잘 돼야 되고 또 너무 허접하게 대접해도 안 되고, 그죠? 거기까지 한 2시간 가가지고 산채 비빔밥만 먹고 오면 되겠어요? 뭐 또 그래도 씹히는 게 뭐가 좀 있어야지, 뭐 이런 거라든지 아무튼 그런 거 대접하고 또 맛도 있어야 되고 이 뭐 아무튼 그 아무리 여행이 재밌어도요, 식사가 시원찮으면 오면서 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이번 여행은 뭐 좀 그런 것 같아 이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딴 건 못하더라도 드시는 거 잘 드시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또 날씨도 아무 때나 가면 안 돼요. 춥지도 않아야 돼. 그렇다고 또 덥지도 말아야 돼. 비 안 오는 건 기본이야. 그러니 이거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5월 29일 날 비 올지 안 올지 누가 알아?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또 이 분위기가 또 즐거워야 돼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요, 말은 많아지는데 웃음은 줄어들어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웬만하면 안 웃기는 것 같고 또 이게 얼른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듣고 한참 생각하다 깔깔깔 웃고 지나갔는데 혼자 나중에 휘 웃으려니까 미안하게 그냥 안 웃어. 근데 이런 분들, 경직되어 있는 분들을 정말 또 재미있게 막 웃음이 터지게 막 이렇게 하려고 끌어올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회 보는 사람들이.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그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일까? 그리고 한 번 하고 오면서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봄, 가을로 모시고 다니고 싶어요. 1년에 한 번 하긴 너무 미안해. 그 어마어마한 걸 투자하면서 하면서도 왜 한 번 한 게 이렇게 미안할까? 그리고 왜 그 힘든다는 것을 우리는 해마다 하는 걸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복음 안에서 그분이 내 어머니고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원하는 효도는 혈연을 뛰어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군데를 읽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는 디모데전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효도는
바운다리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개념이에요. 그죠? 가족이라는 개념이죠. 과연 너희들이 생각하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라고 하는 진짜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설정해 주신 원론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는 이 설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고 꿈꾸시는 가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하우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에요. 먼저 마태복음의 말씀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어요. 은혜 받으러 온 건 아니에요. 왜 왔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기 싶고 그다음에 여차하면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와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마가복음도 이 본문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 집안에 안 들어와요. 저 바깥에서 누굴 부탁해서 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예수님 좀 불러달라고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고 좀 알려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들은 사람이 이제 설교 중에 저 예수님 저기 죄송한데 뒤에 저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다는데요. 이제 와서 잠깐 얘기 만나보라는 거죠. 불러달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거 조금만 기다리시라 그래 그런다든지, 아니면 듣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제가 급하게 저 친구들이 왔으니까 난 만나러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가든지, 그러면 문장이 매끄럽게 가는데 주님이 안 그래요. 저 어머니와 동생들이 들으면 좀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갑자기 분위기가 확 깔아앉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앞에 이제 제자들도 앉았을 테니까 제자들한테 이렇게 가지고,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그 내용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흔히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해요. 네가 목회할 때에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게 될 거다, 어르신들. 그러면 꾸짖지 마라. 이제 그저 나이 드시면 듣는 것도 좀 둔할 수 있고 걷는 것도 둔할 수 있고 뭘 시키지도 못하고 설명하기는 힘들고 그러는데 그걸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하려고 저도 애를 써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버지처럼 대해라.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막대하지 말고 네 형제처럼 동생처럼 대해줘라. 그리고 나이 드신 여자분들에게 어머니하게 하는 것처럼 해라. 그리고 젊은 여인들한테 여동생에게 하듯이 해라. 혹시 네가 목회하는데 참 과부, 혼자 애들을 키우고 돌보는 그런 과부가 있거든, 홀대하지 마라. 이게 당시에는 홀로 된 여인이요, 뭔 죄가 많아서 저렇게 홀로 됐나, 이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죄가 많아서. 아픈 사람도 그랬고. 그러니까 홀로 된 여자 그러면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식이니까, 그 의식과 같이 그런 식으로 그분을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디모데 목사, 너는 그를 극진히 잘 대접해라. 그리고 혹시 그 과부한테 아들들이 있거나 손주들이 있으면 걔네들한테 네 어머니가 어떻게 널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효도를 가르치면서 그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해라. 이 모든 것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된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의 범위, 가족의 범위를 굉장히 넓혀주시고 원래 모습을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에 은혜가 됐고, 또 두 번째는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기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으시고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어르신들을 정말 내 어머니처럼 그리고 내 아버지처럼 극진히 섬겨드리는
성도교회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혈연을 뛰어넘는 효도를 말씀하신 것일까? 그 첫째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도 남녀가 결혼하면 우리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꿈을 꾸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아담과 하와,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한 가정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위해서 꿈꾸신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혈연을 뛰어넘어 효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12장 50절을 보십시다. 12장 50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주님께서 꿈꾸는 가정이 어떤 모습인가 대충 윤곽이 잡히게 되고, 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가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거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단어입니다. 먼저 누구든지라는 말을 통해서 혈연 중심적인 가족관에서 복음적 가족관으로 넘어가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혈연적인 가족관으로 갖고 있는 분은 나쁘다는 게 전혀 아니에요. 혈연적인 가족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라는 단어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분한테 가족이나 가정은 나를 낳아주신 직계 부모님들이나 그 다음에 내가 낳은 자식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 뭐 그 사이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그러겠죠. 아무튼 이런 사람 정도를 가족으로 하지, 누구든지라는 것이 그 단어에 못 들어옵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은 혈연 중심적인 가족관이 잘못됐다가 아니 나쁘다가 절대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볼 때도 사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상, 둘 이상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회학적인 첫 번째 단위로 보는데, 가장 첫 번째 단위의 사회적 구조 중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단위를 뭐냐면 가족으로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큰 사고들 났을 때 뭐 누가 어떻게 막 어마어마한 짓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가정사를 살짝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런 거 유심히 듣거든요. 그럼 보면 건강한 가정에서 나오는 확률보다 가정이 불우한 가정에서 나온 애들이 확률이 높아요. 100%는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회의 첫 번째 가지 혈연 중심적인 가족관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짜 잘 들으세요. 개념이에요. 혈연적 가족관이 하나님이 제시한 가족관의 최종적인 끝자락이냐, 아니면 그거를 출발점으로 해서 복음적인 가족관까지도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그분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롯해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무언의 믿음의 묵인을 이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혈연 중심적인 가족관만 가족관이야, 그러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혈연적인 가족관은 출발점이야, 너네들에게 내가 진짜 원하는 가족관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복음적 가족관이야 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못 가는 한 있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족관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이것은 혈연적인 것을 초월해서 복음적 가족관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저 사람하고 나하고 피가 한 방울이 섞이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곧 나의 친구고 형제고 어머니고 아버지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하기 때문에 낯선 나라에 가잖아요. 물론 아는 분도 있지만 소개로 처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우즈벡 같은 데 가서, 우즈벡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고려인들이 3, 4세들이 지금 젊은 사람 지이고요. 먼저 갔던 1세는 거의 돌아가셨고 2세 정도가 한 70 뭐 요 정도 되셔가지고
시장 같은데 재래시장 가면 거기서 뭐 팔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 보고 혹은 교회 가면 권사님 중에서 고려인 2세에서 2.5세 이런 할머니 권사님들을 만나요. 그러면 진짜 어머니 같아요. 처음 봤는데, 그리고 그분들도 저를 봤는데 너무 반가워요. 고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같이 밥을 먹어도 낯설지 않고, 같이 설교를 해도 낯설지 않고, 정말 우리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같이 그렇게 설교가 돼요. 가르쳐주고 그래요. 제가 어떤 의식이고 그분이 어떤 의식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냐면 복음적 가족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 가지 유명한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복음적 가족관을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인 요한이 거기에 와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있어요. 그때 한 말이에요. 여자여. 이 여자는 그냥 홀드하는 여사여, 아주 높이는, 여인을 높이는 의미예요. 귀나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높이는 겁니다.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면서 누굴 소개하냐면 요한을 소개해요. 요한에게 요한아 봐라, 이분이 너의 어머니다.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요. 그런데 아들이라 그러고 어머니라 그러고, 그래서 요한이 그때부터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제자 중에서 가장 늦게 돌아가신 분이 누구냐면 요한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왜 그럴까, 뭐 건강해서 그럴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을 마리아가 돌아가신 때까지 잘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렇게 보호해 주신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해요. 아무튼 주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원 세상이 주님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이상적인 꿈꾸는 가족관은 뭐냐면 혈연 중심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굉장히 지엽적이에요. 작다의 범위가. 근데 사랑의 범위는 넓힐수록 복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범위를 넓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꿈꾸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혈연 중심적인 것을 떠나, 저 사람이 나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지금 만났어도 형제고 지금 만났어도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은 개념입니까? 바울도 자기가 로마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한테 안부를 전하라 그러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피 안 섞였어요. 안 났어요. 그런데 그분을 복음적 개념에서 볼 때 내 어머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들어오실 때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 가슴에 이렇게 꽃 카네이션을 달아드렸을 겁니다. 저도 이렇게 달아줬어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가. 일부 예배 때도 달아드렸어요. 물론 5월 8일 지난주 월요일 날이 어버이주일에서 아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 꽃방울을 받든 카네이션을 받았어요. 저도 2개 받았어요. 옛날에 큰 놈이 장가 안 갔을 때는 둘이 합의하에 하나만 들고 왔는데 장가를 가니까 2개를 가져왔어요. 이 놈이 한 놈, 저게 하나, 이렇게 해서 2개를 가지고 제 목양실에 갖다 놨어요. 그것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낳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청소년부애가 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렇지, 내가 저한테 한 게 없는데.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낮에 점심때 이제 비빔밥 잘했더니 가서 꼭 드세요. 주눅 들 거 하나도 없어요. 복음적 가족관으로 보면 나에게 꽃을 달아주는 걔도 내 아들이고, 점심밥을 차려준 그 젊은이도 내 딸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나를 목사님이라고 달아주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아버지다 생각하고 달아줬고,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도 우리들의 영적인 어머니다 그리고 대접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복음적 가족관이고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족관이라는 거예요. 물론 식구들끼리 똘똘 뭉치는 건 좋지만 교인 전체가 내 식구고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한 말로 우리 교회는 정말 가족 같아, 우리 교회는 정말 가정 같아,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 입에서도 고백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한테도 고백되면 그게 주님이 꿈꾸는 가족이에요. 이게 좀 범위를 넓혀서 그게 직장으로도 이어지고 말이죠, 그게 사회로도 이어지고 한다고 한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되겠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혈연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럼 이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됩니다. 앞에서는 가족은 어디까지를 봐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줬고, 오늘 이 디모데전서를 통해서는 그 가정을 정말 주님이 꿈꾸는 가정으로 만들려면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하자는 거예요.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이 부모한테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보답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뭘 이렇게 돈을 냈다를 pay라 그래요. pay. 근데 영어 성경은 repaying 이렇게 돼 있어요. 낸 것에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보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심 쓰는 게 아니에요. 억울한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받은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5장 4절을 보십시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것입니다. 이 효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하나는 그들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면 효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생각을 가지고 효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청소년들 있고 그런데 보답할 줄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에서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록 작은 것을 받았더라도 귀하게 여기고 내가 도와줄 기회가 되면 더 큰 것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보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받은 거 얼마나 많아. 10달 동안 여러분들 누군가 품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쉬울 것 같아? 그 체험하려면 실제 그 뭐 테스트를 하더만 10kg짜리 아령인가 뭐 이거를 배에다가 테이프로 붙였어요, 남편이. 그래서 엄마가 이 임신해가지고 이러고 다니는 거에 저기가 10kg 정도 매다른 거를 가지고 사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몇 시간에 남자가 뻗었어. 그렇게 10달을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식이 돌아올 때 자의식이 생기라 그러지. 그게 빠르면 6살 정도고 좀 애들이 한 자기 기억을 내가 어릴 때 기억했는데 내가 6살 때 기억난다. 그러면 그때부터인 거예요. 나 7살부터 기억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예요. 그 전에 누군가는 돌봐줬을 거 아니에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먹여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리고 오늘까지 자라는 동안에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거에? 얼마짜리예요? 저 어느 책에 보니까 어떤 초등학교 애가 엄마가 심부름 시키고 청소하라 그러고 숙제하라 그러고 몇 가지를 했는데 그러면 돈 준다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자기가 엄마 자는데 머리맡에다가 포스트잇에다 탁 해서 청구서, 방 청소한 거 10불, 뭐 10,000원, 뭐 숙제한 거 5,000원, 뭐 해가지고 토탈 70,000원 이렇게 해서 딱 붙였대요. 엄마가 딱 보니까 기가 막힌 거지. 가짜는 거지. 그래서 다음날 엄마가 청구서 해가지고 애 머리박에다 탁 포스트를 붙여놨어요. 너 10달 동안 품은 거 얼만데? 공짜. 너 몇 살까지 키우는데 얼마 들었는데? 공짜. 산부인과 다니면서 얼마 들었는데? 공짜. 뭐 해서 공짜. 나는 너에게 무료로 모든 것을 줄게. 그러고 써붙였대요. 그랬더니 애가 깨달았대요. 집에 가서 한번 써먹어 보세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거 생색낼 거 없어요. 선심 쓴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받았던 거 정말 죄송하지만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조금 드리면서 보답하는 거예요. 보답은 변상하고 달라요. 이만큼 줬는데 이만큼 다 못하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내 마음을 보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도록 시키라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로 효도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물질을 드립니다. 이거 바른 행동이에요. 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만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그게 어머니가 됐든 형제가 됐든 직장 상사든 어떤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께 하듯 하면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이 그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중에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보세요. 이게 문장으로 본다면 이렇게 써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그 부모가 기뻐할 것이다. 이게 문장상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부모를 공경해. 그러면 그 부모가 너를 보면서 기뻐할 것이다. 이러면 문장상 흐름이 매끄러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거기 10계명에 대한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런데 반응은 부모가 반응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받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다 보고 있어, 그 뜻이에요. 나 여호와가 계속 보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은 곧 뭐로 이어지면 네가 받을 축복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잘하면 너네 인생이 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에서나 혹은 여러분들 기회가 됐을 때 어르신들에게 돕는다 그럴 때 짜증내거나 힘들어하지 마. 힘들건 힘든 거지만 그렇다고 귀찮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고 내가 그동안 받은 것에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거라고.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이, 우리 청소년들은 이 교회가 지어진 과정을 다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다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그때 그렇게 헌신하고 해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분한테 내가 받은 은혜가 없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몇 페이지라도 써서 줄 수 있어요. 이분들이 헌신한 거.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여하는 것이 효도하는 자세고, 그것이 주님이 꿈꾸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나가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는 혈연적 가족관을 핵으로 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가서 뭐 이렇게 많은 사람 만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 외국의 어르신들이 그래요. 한국의 명절 돼 가지고 식구들끼리 모여서 세배하고 말이죠. 그리고 덕담 나누고 윷놀이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독일 가서도 보니까 걔는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무조건 집을 나가. 가출한다는 게 아니라 독립해요. 근데 독립이 경제적인 독립만 독립이 아니라 이제 객체와 객체로 봐요. 자기와 아버지를 관계로 보지 않고 아버지와 나는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 봐요. 장점도 단점이. 근데 이 사람 이제 아버지가 나이 들어 보니까 인간이 좀 섭섭하잖아요. 자식이 와서 아버지 그리고 막 보대기도 하고 같이 모시고 뭐 이런 게 없어.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한국의 어르신 방문하고 하는 거 참 좋아해요. 좋아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라 그러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좋은 분위기를 혈연 중심적인 것에 가둬두지 말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는 너를 위해 기도한 분이 너희 어머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 권사님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고 너희 교회 장로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너의 어머니요
그분이 너의 아버지 아니겠냐. 거기까지 확대해서 봐요. 내가 꿈꾸는 가족은 그런 가족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내 어머니처럼 내 아버지처럼 잘 섬기다가 이 교회가 가정 같은 주님이 꿈꾸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주님이 꿈꾸는 가정처럼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아래가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족같이 끈끈한 관계가 이어지게 하셔서 주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 저것이 내가 원하는 가정이지 라고 하는 것을 칭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